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신 말씀보다는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분열과 갈등의 소리는 날로 커져갔지만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라가게 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꺼이 산화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그분들의 이름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유월 한 달 만의 행사가 아닌 나라를 위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자유를 당연시하지 않고 그분들의 값진 희생 위에 이루어진 평화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듣는 이의 마음을 쪼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목사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이에게 하늘의 위로가,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치유의 능력이,
마음이 메마른 이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안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안께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이루며 성령 안에 서로를 세우며 서로 돕고 하나 되는 진정한 신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욥기 33장에서 시편 36편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노회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외부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일은 주차장 사용을 좀 서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숙 권사님 친정에 붙인 장례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강쌤 철물대화점 이병훈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호 전도회를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해주시고 신실하게 잘 세워져 가는 귀한 심령들, 가정과 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연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좋은 일기로 행사 잘 마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두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권도 겨루기랑 스피드 발차기를 잘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업 예배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을 받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딸의 결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의 가정을 이끄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항의 식구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또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도 빈손이 없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를 구하며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최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의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이건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는 우리를 흑암의 세상에서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팩트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걸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난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렸던 시절에도 교회 가면 절기 때 맛있는 걸 줬습니다.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런 거 받으려고 교회를 갔다가 출석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 준다고 해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불과 수십 년을 지났을 뿐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노년 세대만 예배 자리를 지키는 풍토로 한국 교회도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교회를 찾는 시절은 우리 시대에 거의 사라져 버렸고 어쩌면은 한 세기를 넘지 못해서 예배당 건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예배당이 식당이나 다른 장소로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도 머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시대의 분석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하셨던 것은 이것은 동정심이나 자선을 베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둬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 천국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 병든 자, 고아나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부요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세상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이들은 그것을 주셔도 은혜로 여기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찾아간 슬픈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만나면서 보다 더 큰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믿는 그대로 돌아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에게 뭐냐?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통만 더했고 돈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즉시 병이 떠나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 안에서 마가복음은 보다 더 큰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병든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사건은 당시에 있었던 다른 많은 치유 사건들에 비하면 주목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여자보다 심각한 질병은 더 많았고요. 더구나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소녀를 고치려고 가던 도중에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간단하게 넘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이 여자의 사건을 자세하게 남기게 되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찾아볼 때요, 이 여자분에게는 가족이나 남편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을 소개할 때 보통은 가족을 이렇게 적어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다, 아니면 베드로의 장모다,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일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면서도 남편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은 혈루증 치료가 가능한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고, 더구나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더구나 이 여자를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조차 여자를 기피하게 되었고 멀리하는 존재가 되었을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에게 더 큰 절망과 아픔을 주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혈루증 같은 이 병이 저주받은 병이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문둥병을 저주의 병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 여자의 삶을 저주받은 여자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여자를 배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의 사회는
율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정죄를 받고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사실 자기가 원해서 찾아온 병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탓하고 원망할지라도 자기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실제로 율법이 부정한 자를 격리하라 했던 것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게 만들어내는 그 원리로 주셨던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내쳐버리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위대함을 만나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소외나 종교적인 버림받음이나 그리고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을 홀로 뒤집어야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짓눌림을 견뎌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선 이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소로보니게 이방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크지 않았다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여자는 홀로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은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소외나 버려진 그 질병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탈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지고 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하고 있었던 이 여자의 이 사건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침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은혜는 침투하는 자들이 그것을 붙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누가복음 역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 붙들기 위해서 쟁취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구절이었어요. 침노한다, 침입한다, 붙잡는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강한 의지와 간절함을 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고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능동적으로 붙드는 대상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건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같은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다고 밀쳐놓았던 그들이 은혜에 대한 더 큰 갈망과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손을 기꺼이 붙들어 주었던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혈루증 여자 역시 천국을 침노하는 또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율법적인 자격도 없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배제가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가족이나 남편마저도 여자를 버리고 떠나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홀로 그 나라를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접촉점을 가지고 이 나라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야 되겠다는
그러면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여자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보통의 일들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옷자락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여자가 미신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말하는 것도 제가 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이런 방식을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거야? 누가 일러준 거야?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일까? 그래서 이게 정말 미신적인 방식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인가? 그래서 제가 당시의 배경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 남성들은 옷을 입었을 때 옷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옷수를 하나씩 매달았어요. 자, 근데 이 옷수를 매달라는 이것은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임재를 기억하라는 상징이었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권위와 거룩함의 표식처럼 이 옷수를 매달고 다녔는데 예수님 역시 이런 옷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 여자가 손을 대었다는 그 옷자락은 바로 여기에 옷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옷술에 대해서 의미를 더해준 선지자의 예언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남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히브리어로 이 치유하는 광선이라는 이 단어가요, 옷자락의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랍비들은요, 유대 전통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메시아의 옷자락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그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붙들기로 작정했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은 자기가 지어낸 마술 같은 부적에 대한 미신이 아니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의로운 해가 치료의 광선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오르게 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곳에는 치료의 권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는데 막상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세상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이 여자는 그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마가복음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거나 생각하거나 들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믿음 사건을 들고 실제로 그 나라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여자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해처럼 떠오르는 메시아 그분이 맞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갇혀 지내했던 그 고독한 외로움의 방문을 열어 제치고, 그리고 자기를 스쳐가는 사람들마다 부정하다고 여기게 되는 이 반율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놀랍게도 치유로 돌아왔던 그곳은 옷자락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손을 내밀어 만졌던 그 옷자락의 그 옷술은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 옷자락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수단이었고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였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해석과 표현이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라고 부른 호칭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말한 단어예요. 실제로 딸이라고 불렀던 이 호칭은요, 성경에서 유일한 이곳 한 군데만 나옵니다. 여자가 불쌍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틋한 마음에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딸이다. 여자의 정체성에 대한 신분의 호칭이었어요. 세상 누구도 기댈 수 없는 격상된 호칭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여자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그 나라의 메시아로 알고 내게 나왔으니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딸이다. 이 말은요, 이전까지 여자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은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이 여자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요, 이 여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나라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신 이 단어에서는요, 마가복음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에서 질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의 관계를 다시 주목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누가 이 세상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선포해 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사람들을 질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세상을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세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 여러분, 여자가 12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일에 이 여자가 혈루증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어쩌면 남편이 남아있고 가족들도 이 여자 곁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렇게 너무 심각하지도 않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남아있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간절히 달려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탕자가 가진 재물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을 때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이 만일에 아니었다면, 과연 탕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자,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세상과 우리의 배부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하는 이 방식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400년 전에 그의 외침을 여자는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그날이 다가온다면 이것은 여자에게 유일한 희망의 복음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움직인 원인이 소문이었다고 아주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벌써 3년의 절반을 돌고 있던 때였어요. 최소한 2년 차가 되던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주로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2년이 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립되어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집안에서만 틀어박혀 보낸 세월이 12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자의 상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심리 전문가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진단을 하는가,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 불치병이라면, 이 정도의 고립과 가족의 외면과 남편이 떠나가고 버림을 당하고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상실과 절망의 세월로 12년을 살았다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우울증을 훌쩍 뛰어넘어서 공황장애를 지나가지고 심각한 대인 기피증에 이 여자는 시달렸을 것이다. 물론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릴 거라는 진단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여자가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세상이 겁이 나서 스스로 자신을 어둠에 가다 놓고 겨우 숨만 쉬고 살던 이 여자에게 용기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만든 무언가가 이 여자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이 여자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은요, 소문이 이 여자를 움직였고, 소문이 여자의 믿음을 일깨웠고, 소문이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움직이게 했을 것이라고 짤막한 한 단어로 이것을 전해주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의 더 큰 그림은 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힘을 내지 않았느냐, 용기를 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이 공황장애의 벽을 뚫고 나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 전투적인 침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본질을 생각하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고요. 그때도 우리는 이 소문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문이 이게 이 여자를 움직일 정도였을까,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을 넘어서 여자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더 큰 것은 이 여자가 바랬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그는 붙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는 큰 믿음 사건으로 이것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다 하시면서도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길을 멈추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 사건을 공론화시켰습니다. 비록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말라기의 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옷자락을 만드는 이 사건은 말라기의 예언처럼 치료의 광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의로운 해로 떠오르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불가한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님은 그래서 길을 멈추시고 공론화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자가 답을 얻은 것은 그 옷자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곧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님은 공포에 취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죽하면은 2년 가까이 예수님의 그 떠들썩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소문조차 한마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집안에 갇혀 지내던 이 사람이,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붙잡는 믿음, 만일에 나의 시대에 그분이 오신다면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들 것이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똑같이 선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은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옮겨나가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잠자던 믿음을 일깨워 주었고, 이것이 생명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그분을 찾아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는 이 엄청난 용기를 내게 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다면 상처로 얼룩진 세상을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여자는 자신의 스스로 가두어두었던 그 공황장애의 벽을 뛰어넘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여자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오게 했던 위대한 용기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절망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두려움의 공포를 깨뜨리고 그 나라로 가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일부러 드러내 주셨고 용기와 믿음과 여자의 돌파력을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도 이 여자를 이제는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지 마라. 이 사람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불가침의 호칭까지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던 건데, 이 여자는 믿음, 그것을 자신의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하는 자의 것이다. 마가복음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를 움직이게 만든 작은 불씨는 물론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겠다고 만들어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 구절이 여자에게 딱 맞았던 거예요. 여자는 그 나라를 침투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는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다가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소문으로 다가온 것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팩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넣으셨다는, 옮기셨다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팩트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나라는 그리스도 그분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예수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에게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는 수많은 이런 장애물들을 헤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움직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걸고,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상은 절대로 질병과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육체의 정력과 질병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식은 나의 힘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침투하여, 그래서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하게 하는 독특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았던 거예요. 단 한 번의 믿음이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나라는 침투하는 자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전하고 걸쳐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파송의 기도를 드릴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번의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가 내 삶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새로운 정부가 통합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정부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새로운 전쟁으로 혼란이 찾아온 이 지구촌, 악한 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땅에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생사를 가르는 암과 싸워나가는 투병하는 분들,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 삶 속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을 일깨워서 주님께로 달려나가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단 한 번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가 나타나며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다시 한번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과 세계 곳곳에 악한 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아픈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끊어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청년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생사를 걸고 있는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이 둔해지고 미련해진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기 위하여 믿음을 드리며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우리 장희균 집사님, 손양대 집사님 제주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니러 오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일어나시겠어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금 잘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또 환영의 박수, 또 반가움의 박수입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계시다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살고 계십니다. 잠깐 다니러 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